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막 해와 달도 멈춰버리고 결국은 안악산지까지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꼭 이처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그걸 전부 인간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선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요 그냥 선악과 땀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됨을 알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죠.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누릴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유감스럽게도 그 말씀을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죠. 물론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생명 약속을 놓쳐버리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축복의 자녀인 그 사람 인간됨을 포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 이후에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쫓겨내려왔는데 이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 이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거든요. 세상에 와보니까 문제가 끊어지는 날이 없거든요. 문제가. 온갖 문제가 바깥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고 모든 머리 아픈 문제가 조상대대로 계속 대물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문제는 자꾸만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바위 밑에 가서 빌고 돌 깎아놓고 빌고 뭐 안 되면 짐승을 갖다 삶아놓고 거기라도 어쩔 수 없이 비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그만 가게 하나를 차려두더라도 무슨 떡 만들어 놓고 그 빨간 팥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루떡. 전 지금도 그거 먹으려면 뭔지 몰라요. 껌직해요. 그거 왜 그러냐? 사실 먹어보니까 맛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 가는 사이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당이 누구냐? 상강의 할머니야. 상강의 할머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만 한 5년 이래 지났는데 이거 안 잊어먹겠는 거예요. 딱 중간에 무당집에 있는 거예요. 항상 대문 앞에 보면 알록달록한 사탕, 그 다음에 뭐 허옇게 밥을 붙여놓은 과자 같은 거, 그 다음에 꼭 그 떡, 꼭 있어 이 떡은 언제든지. 그 떡만 보면 무당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 무당이 칼 갖고 구경 갔었거든요. 막 칼로 막 찔르려고 그러고 굿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새쑥 만들어가지고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그 떡 이런 거 쌓아놓은 거 총으로 쏘고 한 번은 쏘다가 들켰어요. 그 상강이한테.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그때 그러면 중학생이라. 끝까지 잡으러 쫓아오는데 저도 잘 뛰거든요. 뛰기는. 야 나중에 잡혀가지고 제가 얼마나 터졌는지 그놈한테. 전 지금도 그 떡을 잘 안 먹는다고요. 왜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맛있는데도. 그게 우리 삶입니다 지금. 뭐 바깥에 보세요. 전부 다. 이 지금 구정이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설날이지요. 구정이 아니라 한번 보시라고. 이게 뭐 하는 일 하는 데인가? 전부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차례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조상을 섬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조상이 와가지고 그걸 먹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진짜 귀신이 온다. 무슨 귀신이 그걸 먹습니까?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 먹는 거지. 사람은 숨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귀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부리는 마귀 쫄병입니다. 그건 인간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말이지 조상을 말이지 잘 대접을 해야지. 평상시에 좋아하던 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귀신은 그렇게 먹였다고 치고 그럼 저쪽 서양 귀신은 어떡합니까? 다 굶어 죽으라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조상한테 대접을 합니까?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당이론이거든요. 속지 말아야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사 지내고 우상 미신 섬기는 민족은 그게 종교인 민족들은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번 지도를 쫙 펴놓고 보시라고요. 세상의 왕이 마귀요 세상의 신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언제 태어났냐? 끼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름 고쳐라. 집터를 바꿔라. 대문을 뒤로 달아라. 별짓 다 합니다. 이 무당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운명과 48째 묶인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고통받고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조상 대대로 문제가 후손들한테 내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계속 가난이, 어떤 집은 계속 질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계속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의 본업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속지 말아야 되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린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게 우리 말씀 다 들었잖아요. 우리 쭉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까지 다 들었는데 그 말씀 보세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해도 달도 멈춰버리고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84살 먹은 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하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 응답 받고 우리 앞에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것들이 우리 속에 쫙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 오만불평하는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에.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된 것 같고 고민하고 말이죠.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지금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런 각인된 것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응답받고 우리가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만약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쭉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거의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보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가 주다니 이상한 거 걸려가지고 말이지 시험 들고 여러 가지 고통 겪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각인이 뭡니까? 새겨졌다고 말이거든. 이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라고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를 치유받으려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발견해가지고 치유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아무 눈에나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보여지려면 복음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문제의 해답이로구나. 이거 가지고 답을 얻게 되면 이 속에 각인된 문제가 그때 이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답을 붙잡았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됐던 것은 지워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오히려 이제 각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막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각인되면,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영적 문제도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이유도 없어. 그냥 그게 여기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와도 나는 예수 믿지 말라 그랬지. 여기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이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각인된 것이 지워지게 되는 거지요.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지교하고 말씀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치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려내면요,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 한 명이 뭐 한꺼번에 뭐 몇 백만 할 거 없이. 물론 우리 렘노트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학교에 애들 이름 몇 명 적어놨나? 전도 대상자. 그러면 애들 2명이요, 3명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꼭 그럽니다. 야, 중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따냐? 애들이 다 알아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당연하지. 전도 대상자도 많이 잡아놔야 돼. 그래 거기서 구원받을 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딱 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숫자 다 적어놓는 곳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내가 3학년이 1학년 교실에 가가지고 이름 대라고 그래. 다 적으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놓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이지. 그런 얘기를 다 했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결국은 내가 이 복음 누릴 기회다. 이 복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젠가 그젠가 아시는 분 계시죠? 김현자 씨라고 전에서 사는. 이 전화가 왔어요. 그 식구가 받아서 얘기한 다음에 저를 바꿔서 내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또 반가워하대.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저기 어디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디 따로 가 계신다고. 그 아버지는 이 딸을 어떻게든지 쫓아보려고 막 아우성하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괴롭다고 지금 이러는 거 있죠.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영적 문제에 딱 묶여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하기 전에는 자칫 무슨 히스테리라든지 가벼운 거 잠 못 자고 갈등하고 잠잘라고 그러면 말이지 악몽 꾸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심각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생겨나고, 이제 지금은 그런 병원에 수용돼가지고 그 세상에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뭐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라고. 그 집 처음에 찾아갔더니 부뚜막에다가 냉수 떠다놨다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런 집이었거든요, 이 집이.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통해서 이런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뭐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왜냐? 나가봐야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힘만 가지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이거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메시지 주신 것은 로고스. 이 사람들이 로고스를 딱 붙잡고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약속 말씀.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각자에게 레마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라는 거예요. 아까 애들 보고 내가 각자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빨리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보면요. 커피는 각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은 각자. 또 어떤 할아버지가 야 각자야 물 좀 다오 뭐 이랬다고. 애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내 것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이 로고스 메시지를 딱 붙잡고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에게 임했다. 성령 충만. 개인화가 됐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레마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초대교회는 힘있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깊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3층. 놀랍죠? 천당에 3층짜리 천당, 3층의 천당. 거기다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른다. 이런 정도로 깊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꼭 어떤 그런 환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가끔씩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요. 이 생각나는 거죠. 이 전도 캠프 이번에 해야 되는데 가면서 막 이거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 있죠. 우리 기도하다가 삼천포로 빠진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찌개 끓으면 찌개 또 보러 가고 말이지.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찌개 좀 불 좀 끄고 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기도.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림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메시지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언약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구원받은 게 별로 감사한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원시켜놨더만은 무슨 마늘 못 먹었다고 그러고 푸추 못 먹었다고. 애굽에서 고기 가만히 곁에 있을 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사람들은 뭐 맨날 먹는 거 타령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이유는 그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요단 시험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3장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딱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후다닥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4월 동안. 그리고 4월 동안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는데 건너가지 않고 4월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은 거지. 우리 신자는요 언제든 그래요.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 다 해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망쳐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작할 때 문이 열려진다며 저기 어느 할머니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문 안 열린다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깨지지요. 금방 하시더라고요. 문 안 열린다 가보세요. 머리 깨지지. 문이 열리면 나가는 거라.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받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최소한도 올 1년 동안의 기도 제목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물론 평생 기도 제목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올 1년의 기도 제목,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지.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 성취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강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멈춰가지고 사흘 동안, 잠깐 묵도 건너간 게 아닙니다. 사흘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서 뭘 해보겠냐? 구원의 축복. 아, 그렇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요단을 건너가라는 이유는 출애굽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잘 아시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막판에는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거기 사는 동안에 뭐였습니까? 귀신 섬기고, 거기 사는 동안에 우상 섬기고. 원래가 이 택한 민족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들여보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섬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니 결국은 귀빈으로 들어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먼저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되는 거죠. 모세가. 이 복음이 회복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딱 만나잖아요. 먼저 장로들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려는 거지요. 이거 왜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미신 우상 섬긴 거예요. 저도 이름을 쌀 한 말 갖다 주고 줬다고 그러더라고, 제 이름을. 그래서 전에 한번 점장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쌀 한 말씩 줬으니까 좋은 이름일 거 아니에요. 딱 물어봤더니 이름이 고치라고 하더라고, 한자. 그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 좋다고 이름 지었는데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미신우상 섬겼어요. 안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 속에서 왔지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 절 한 번씩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했지. 전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음식 차려놓고 전하고 돼지대가리 삶아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전하고 말이죠. 점쟁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톱에서 때가 새카맣게 껴가지고 지압도 모르는 거 보고 뭘 물어봅니까 세상에. 그때 물어보고 말이죠. 안타깝죠. 그렇게 우리가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2장 1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서 잡은 마귀 따라 살고. 그래 본질이 진노의 자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건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꼭 기억해야죠.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단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 구원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래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 31명의 왕이 지금 창 빼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 회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똑같아요.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그 전능하신 능력,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게 뭐냐? 이처럼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그 하나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개인화되게 하라. 이게 관건입니다. 초대교회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간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고향 앞으로 가신 분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전화 이렇게 오면은 언약궤를 앞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면 25도 가지고 그럼 역사는 하나님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만약에 우리 렘넌트잖아요. 그럼 이 학업이 이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업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가 아니라 내 학업이 이후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똑같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승리케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 놨어요. 여리고. 너무나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은 아무리 크고 그런 우람한 성이지만은 이건 완전히 멸망당할 소리. 장망성 아닙니까? 부상, 타락, 고난 속에 빠져 있고 그야말로 멸망 직전 혼돈 속에 빠져 있는 흑암에 묶여 있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려내라고 말해요. 예? 사단과 싸워야 되지만 특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의 문제, 이 재앙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어저께 그저께 신문 보세요, 여러분. 군대 안에서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병, 장교 할 것 없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복음 없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다가 돈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건 돈 때문이지만은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형까지 다 죽이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 이거 사단이 붙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내일 비름 사건을 아시잖아요. 우상 미신 섬기는 것, 이 타락은 막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신문, 심지어 TV에까지 무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뭐 이제 문화자가 돼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이제 무당짓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가. 이래가지고 기독교 반대 운동. 예.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신이 잔뜩 들려가지고 귀신 악령 충만해가지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후대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되는 애한테 뉴에이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예술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심각한 일이죠.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주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도 불신앙을 갖다 심는 겁니다. 이 마귀 새끼가. 그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게 무너뜨려야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11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사건 나자마자 하나님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를 가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가지고 사각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가 이게 가만 내버리니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황금오장으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 집집마다 직장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한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한테 맡긴 것이구나. 이게 우리한테 와 있어야 됩니다. 지역과 이름이. 그래가지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기도.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기도지요.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하얀 골짜기에 그랄지어다. 여호수아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하다가 해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다 해가 넘어가면 남의 동네 가가지고 길도 모르는데 이 전쟁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랬으면 끝날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해가 지면 우리가 이거 지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하나님의 여기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해를 멈추면 될 거 아니냐? 이걸 할 수 있냐 없느냐는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내가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어떤 기도도 과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점검해야 돼요. 야,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인가?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 이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만드시고 꼭 응답받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오면서 쭉 봤거든요.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바다 갈아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열어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부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꼭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직업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학업 현장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기도 제목을 딱 찾아가지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요, 기도 제목만 만들어놔도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약속 붙잡았지, 믿음이 있지, 기도하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인의 땅인 그 아낙산지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쭉 진격하다가 거기서 맥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지쳤거든요. 지금 적은 강하지, 사람들 싸움하고자 하는데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지. 까딱 잘못하면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위기가 딱 닥쳤을 때 85살 노인 갈렙, 이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이건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갈렙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그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 딱 나서가지고 갈렙은 얘기합니다.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 여러분 사흘만 돼도 다 잊어먹는데 이 사람 40년 전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까짓 게 문제겠냐?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산지를 달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렙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거, 이걸 내가 보게 하옵소서. 바로 이 오늘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갈렙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85살이다. 근데 40살하고 똑같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85살 아니에요. 185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는 거니까.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갈렙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신 이유,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내가 나이가 많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갈렙 같은 언약 가진 사람, 갈렙 같은 믿음 가진 사람, 갈렙 같은 그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람한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위기는 위기지.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의 기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으로. 그래 우리 눈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 현장에 문제 보는 눈도 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도 볼 줄 알고 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줄 알고 거꾸로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도 볼 줄 알고 사단의 역사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은 전부 인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도 다윗도 사단이 역사할 때 보세요. 여러분 다 절대 안 속잖아요. 우리도 이 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갈렙처럼 하나님 시간표도 바로 보고 또 언약에 대해서 분명 확신 가지고 결단하고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이루는 걸 이렇게 승리한 것이죠. 바로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런 갈렙을 통해서 아낙 산지가 점령됐고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고 평화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이 언약을 붙잡은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사람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 가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혹시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이 있다면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그게 뭡니까? 기도의 현장으로, 그야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로고스의 메시지가 저들 각자 개개인에게 르마가 됐다. 성취되는 메시지, 개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도 치유되고 저들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이 비밀. 오늘 새벽에 드렸지만 우리 청신에도 이제 봄학기 내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십니다.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왜냐? 이거 안 되면 암만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이 비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우리 하더라도 그 모임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는 모임으로. 그게 우리 지교에 세워지잖아요. 지교에서도 이 비밀이 누려지고 그러면은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역시 1년 기도 제목 나오고 평생 기도 제목 나오고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개인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농담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 중에서 자꾸 좀 바꿔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 보는 시간으로 자꾸 훈련하게 되면 그 현장에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승리하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갈렙처럼 믿게 하시옵소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사실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